우리 이부 지휘자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니까 우리도 올려드려야 되겠죠. 김치현 씨 올렸으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주님 내 안에 한번 화답할까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다르게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손하세요. 자, 이게 사랑합니다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샬롬을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한테 샬롬. 우리가 지금 인사는요, 민족, 시대, 신분, 종교, 성별,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인사성이 밝은 민족이다, 인사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우리나라가 유목시대 때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 찾아보니까 어디에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런 뜻이겠죠. 유목시대 어려움이 있었을 테니까. 농경시대에는요, 배고픔이 좀 있었죠. 보릿고개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사할 때 뭐랍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건 기억하시죠? 어르신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 요즘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간밤에 잘 컨디션 괜찮습니까? 뭐 그렇게 인사하세요? 아니면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디가 목 같은 데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사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사는 어떤 것인가? 아까 금방 우리가 했는데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뭘까? 뭡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나의 평안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 내가 받은 평안, 샬롬의 주님으로부터 흘러가서 우리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어떤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인사는 뭐냐? 나의 바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뜻하시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대망사상 메시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드리는 샬롬, 그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과 삶을 이루어가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살펴봤습니다. 에필, 골몬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옥중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상함 가운데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샬롬할 수 있을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 평안합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손발이 꽁꽁 묶여갖고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샬롬의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극한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샬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 그럼 그 샬롬은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샬롬이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심령에 차곡차곡 쌓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함께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샬롬의 평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샬롬의 평화가 나타난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특송 한번 2부 다시 한번 할까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세 분 권사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항상. 그렇죠. 목사님, 우리는 저 단어를 갖다 딱 봤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항상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때 바로 이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끄떡끄떡 하면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갖다 약간 갸우뚱하면서 글쎄, 동의는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와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해서 제 마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삶도 어렵습니다. 곤고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과 여건에 의한 것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주의사항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가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갖다 날마다 누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힘든 이웃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하십시오라고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항상 기뻐하라 단어 앞에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제가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의 반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여건과 모든 상황, 감정,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군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반석 가운데 나아갈 때 기뻐할 수 있군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앞에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빌립보 교인들이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뭡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데 주 안에 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주 안에 서 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샬롬의 삶을 갖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서라는 것은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목사님 그거 몰라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복된 날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뭘 주님께 얻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갖다 뭘 물어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걸 원하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가운데 바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고 여건을 갖다 모든 것들을 갖다 해갖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연해진 것도 있어요. 좀 멀어진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스킵해갖고 쓱 지나가면요 몰라요.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자기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영적으로 닫혀져 있고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김춘혜 지사님의 찬양을 갖다 쫙 했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고백이고 저희 삶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트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찌릿찌릿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다시 탁 트이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알지 못하는 꼬였다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에요.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샬롬, 주님과 세상 가운데의 관계 가운데도 샬롬,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도 늘 샬롬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근거는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잠깐 띄워주세요.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이. 목사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기쁨과 평화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샬롬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왜 그럴까요? 그 대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군 여호수아 왜 흔들렸을까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모세는 그 무대 뒤에 이스라엘 역사 뒤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요. 그 큰 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여호수아가 먹먹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로부터 모든 것들을 잘 받았지? 네, 잘 받았습니다. 훈련도 잘 받았지? 네, 잘 훈련 받았습니다. 너 그러면 이제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중부서부터 쳐야 돼. 중부를 친 다음에 북부를 치고 남부를 치면은 완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알았지? 자, 근데 너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게 있어. 자, 식량을 많이 준비해야 돼. 한 100일 정도 이상 할 거거든. 100일이 뭐야? 몇 년 할 거야. 그러니까 틈틈이 식량을 갖다 준비해야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주 안에 서라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께 뒤돌아서지 말아라. 등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말씀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서라는 두 번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얘기했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주어도 중요하고 동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골로새 2장의 동사를 보면은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깊이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태풍이 오면 보이지요. 가로수들이 휙휙 넘어진 게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저 그 가로수가 왜 이렇게 태풍에 쓰러져 있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가로수 심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그 뿌리까지, 잔뿌리까지 심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가로수 심는 사람들이 뿌리를 갖다 다 잘라갖고 적당히 잘라갖고 탁 심었어요.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람이 한번 휙 하고 지나가면은 벌써 가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갖다 깊게 내릴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내리고 내릴 때 주님 안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서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 세움을 받는 것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그 목사님, 그건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것 또한도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고,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것, 아까 여호수아 말씀같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고, 환경의 풍랑 가운데,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빠 화가가 어린 자녀에게 그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처럼 화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림 공부를 시키는데 어느 날 아빠 화가가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앉아봐. 내가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잘 봐라. 네, 아빠. 그러면서 그림의 주제는 샬롬, 평안이야, 평화야. 평안과 평화는 같은 말이니까요. 평화야. 이제 화가가 연필을 듭니다. 스케치를 슥슥슥슥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리는데 그
하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험한 파도를 그리는 거야. 출렁이는 파도를 그리는 것이요, 마치 바람이 쌩쌩쌩쌩 부를 것 같이 그런 엄청난 파도를 그 바닷 가운데 그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녀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너무나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 바다를 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다음 그림을 스케치하는 거예요. 험한 파도에 배 한 척이 있는데 방금이라도 금세라도 뒤집어질 것 같이 풍랑에 삼킬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배를 그리는 거예요. 이 꼬마가 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아빠, 배가 위험해 보여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사람을 그리는데, 한 사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얼굴을 그리는데 모두가 평안한 거예요. 그 풀럭이는 파도, 그 넘실거리는 바닷 가운데 쪽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꼬마가 말합니다. 아빠, 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요.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데 선장실을 그리는 거예요. 선장실 안에 그 배의 길을 다 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 얼굴 또한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코로나라는 험한 바다, 코로나 불어난 출렁이는 파도 가운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많은 시련, 어려움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화가의 그림같이 평안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선장을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 화가 아빠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뛰어난 선장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배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기쁨과 날마다 감사와 평안의 삶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세상은 풍랑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굴 한번 보셔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초점을 맞출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귀한 인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셔요. 이 험한 가운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피합니다. 제가 어저께 마스크를 안 끼고 한번 운동을 했어요. 내가 일부러 안 낀 게 아니에요. 깜빡하고. 제가 원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저께는 좀 이렇게 돌고 싶더라고요. 근데 딱 나왔는데 막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 근데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요. 눈빛 이렇게 휘끄면서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얼굴에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우울감도 있고 어둠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펼치면서 뭘 제일 먼저 보셨습니까? 우리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는 앞으로 주보 들어올 때, 주보를 갖고 들어올 때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영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분모.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과 여러분과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질, 지식, 지위, 권세, 능력,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주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그 어떤 지위도 이 세상을 안반 떵떵거리는 그 나라라 그래도 주님의 권세 앞에 궁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문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정답을 아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샬롬의 평안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리기 위해서는,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유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 네가 그런 믿음으로 내 앞에 설 수가 있어. 그러나 물질, 권세, 명예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다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로 다 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세요. 아니,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아시는가요? 죄송하지만 전 잘 모르지만 말씀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다 주님의 눈동자에 다 담으셔요. 그 나중에 주님과 만났을 때, 영적 교통을 할 때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너 그때 코로나로 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몸부림친 거 안다. 그 골방에 들어서 눈물 흘린 거 다 안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차고 넘치는 우리 효자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